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며 길가의 나무들은 점점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변해갑니다. 아침과 저녁에 부는 쌀쌀한 바람과 이 한낮의 따스한 햇살은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어가는 이 가을은 사람에게도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많은 연인들이 그동안 가꾸었던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사랑을 이루는 계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계절인 가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결혼에 대한 몇 가지 명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하라. 미국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이며 가정문제 3단가인 이 제임스 dobson의 말입니다. 결혼은 정말로 확신이 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결혼은 눈먼 아내와 귀먹은 남편의 결혼이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이 미셸 드 몽테뉴의 말입니다. 좋은 결혼을 위해서는 남편의 단점을 눈감아주는 아내와 아내의 잔소리를 묵묵히 들어주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를 돌봐줘라. 그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줘라. 그렇게만 한다면 행복하고 멋진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의 브로드웨이를 이끈 미국의 대표적인 극작가이죠. 닐 사이먼의 말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명언은, 결혼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정이 부족해서이다. 이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가인 프레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사랑의 감정은 이 호르몬인 도파민의 영향에 따라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의 유효기간이 약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게 돼서 이제 하는 결혼은 신혼이 지나면 이 우정과 같은 친숙함이 있어야만 건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명언은,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신중한 선택을 위해서 상대방을 잘 살펴봐야 하지만 결혼 후에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어마 본백이 결혼엔 품질 보증서가 없다. 당신이 그런 걸 찾는다면 자동차 배터리랑 살아라 라는 말도 있었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말한 어떤 수를 다해서도 결혼해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요 나쁜 배우자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동감이 가는 말이십니까? 이런 결혼에 대한 명언들처럼만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산다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후회 없는 결혼을 꿈꾸고 그런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언들의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결혼에 대한 명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지혜의 보고인 이 성경에도 이런 결혼에 대한 좋은 명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은 시편에 기록된 총 11편의 제왕시 중에 하나의 시입니다. 제왕시는 왕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는 시로서 왕의 그 제의적 행사에 사용되었던 시입니다. 지난 5월 6일에 70년 만에 치러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에서도 이런 제왕시 중에 시편 21편과 45편, 89편을 통해 왕의 즉위를 축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의 제왕시 중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45편은 유일하게 왕의 결혼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결혼과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정말 어울리는 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 45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상단의 표제는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신중하다, 통찰력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라는 말은 고라 자손이 남기는 교훈 또는 중요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의 저자는 시의 제목에서부터 이 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제를 이어서 보면 사랑의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시가 사랑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도자에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는 말은 소산이라는 단어는 이 백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백합 모양의 악기나 곡조를 사용하여서 이 시를 읽으라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45편의 저자는 시를 기록하기에 앞서 이 시는 어떤 시이고 어떻게 노래해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사랑에 대한 지혜를 담은 시이고 백합 모양의 예쁜 곡조나 악기를 통해 노래할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명한 작곡가나 가수가 자신이 작곡한 곡에 대해 설명할 때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곡을 썼으니 이 곡을 듣거나 부르거나 연주할 때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주세요 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시의 내용은 이 시를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시편 45편의 저자는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자신이 시를 쓰는 의도를 정확하게 밝히는 유일한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편 45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시편 45편의 저자는 어떤 계기로 그 마음에 왕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이 시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존경하는 왕의 결혼을 앞두고 겪게 되는 그러한 감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는 그 감동을 좋은 말로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펜으로 쓴 것 같은 그런 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신이 시를 짓게 된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45편 2절에서 7절에서는 자신이 존경하는 왕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2절에서 왕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그 입술에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볼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에는 영적인 왕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3절은 왕은 힘의 상징인 칼을 허리에 찾고 존귀와 위엄을 둘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서는 왕이 출전하는 전쟁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정당성을 가졌으며 5절에서 그 전쟁은 결국 왕의 승리로 끝나고 모든 대적들이 왕께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간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의 근동 지역에서 인간 왕을 신으로 부르는 것은 보편적인 그러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거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 묘사할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6절의 이 표현, 이 표현은 왕의 신격화라는 이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특징과 그러한 상황과는 구별되어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왕에게 부여했던 신성한 임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왕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왕, 즉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왕의 주권은 영원하다는 것을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연합된 왕은 7절의 노래처럼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입니다. 이것은 왕의 덕목이고, 그러한 왕의 덕목을 갖춘 왕을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게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시편 45편의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시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초기에 이 세종 27년에 편찬되어서 세종 29년에 발간된 서사시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 당시에 선조였던 직계 할아버지 6분에 대한 그런 행적을 노래한 시입니다. 지은 목적은 임금이 된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갖춰 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덕을 쌓아 하늘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후대 임금은 이렇게 어렵게 쌓아 올린 공덕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45편의 2절에서 7절도 사실 왕을 높이는 노래이지만 시편 저자가 후대의 왕들에게 어떤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후손들은 이같이 경계하여 자신이 존경하는 왕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저자의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의 2절에서 7절이 왕을 존경하는 왕에 대한 노래였다면 이제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왕의 결혼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신랑과 신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인 왕의 옷은 값비싼 향기로 가득 배어 있고 결혼식장은 상아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악기를 통해 즐거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인 왕후는 수많은 왕들의 딸들 중에 선택된 사람으로서 오빌의 금이라는 그런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고 왕의 오른편이라는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같이 궁전 중앙에 서 있는 왕과 왕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제 10절에서 12절을 통해 신부에게 교훈의 말을 건넵니다. 우리 시편 45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가 신부에게 건네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부는 혼인과 함께 백성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야 한다. 둘째, 신부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신부가 자신의 고향과 옛 부모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녀의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고향과 옛집을 그리워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그런 우울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도 걱정으로 인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한 신부가 신랑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집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왕후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안으로는 가정을 힘들게 하지만 밖으로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평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45편은 왕과 신부인 왕후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신부인 왕후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저자가 노래한 이 존경하는 왕의 모습과 그 찬란한 모습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고, 그 왕의 옆에 선 왕후를 향한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부는 혼인과 함께 백성과 아버지의 집에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모습과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한 발을 걸쳐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으로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저자는 신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과거의 잔재인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결혼도 변화와 포기를 요구합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일부 포기해야만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과거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포기한다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이전의 모든 삶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부된 우리가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포기한다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은 시편 저자의 두 번째 권면과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신부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신랑이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에는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늘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항상 옳은 일들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45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멘. 11절 상반절을 보면 자기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린 신부에게는 왕의 사모함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과 가족을 잊고 왕만을 사랑하는 왕후의 모습이 왕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주님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왕을 주인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왕후에게는 다른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부한 자도 보기 원하는 명성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둘 때 그 삶은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머리가 되는 복을 누리고 선한 영향력들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문화를 바꾸고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듯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과 만나는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전하며 그들에게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기록된 시편 45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시편 45편 13절에서 15절은 신부의 결혼 행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신랑과 연합한 신부는 금으로 장식한 화려한 옷을 입고 14절에서 시종하는 시녀들과 함께 신랑인 왕에게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신부는 영화로운 복을 누리며 신랑인 왕과 함께하기 위해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인도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이고 왕이 거하는 왕궁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로운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우리에게 버거움과 어려움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을 통해 시편의 저자는 존경하는 왕의 결혼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랑인 왕은 온 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신부인 왕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신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삶과 과거를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신부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권면은 주인 되신 왕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리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 삶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머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왕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과거와 변화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거하시는 전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45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이제는 이전의 삶과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 중심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역들을 전하여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더 풍성한 물질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